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 잠시 잠깐의 것을 위해서 이 시간 고면하기 위해 호산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우리 과야만 호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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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룬 우리와 함께 호산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14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약속을 붙드는 날이에요.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교단 정치를 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이 약속한 걸 다 지키고 살아요? 저에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속에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한 걸 다 지키냐고.
그 말 가운데는 우리가 약속한 걸 다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6번 말씀을 쭉 지나는 동안 특히 이번에 제 속에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신비롭다.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리즈는 굉장히 좀 신비로운 어떤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의 길에 우리들이 들어서서 예수의 길을 갑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이 또 아니고,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운전을 하죠. 많은 이정표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쫙 가는데 이정표가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양양, 속초, 강릉. 그럼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럼 저 이정표를 보고 딱 들어서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나요? 아니에요. 다음엔 이런 게 보여요. 양양을 가려면, 인제를 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됩니다. 이런 이정표들을 보고 또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정표를 보았어요.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이 도전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우리가 치르는 이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이야기를 제가 여태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길을 우리들이 완주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길에 6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 표지판에 뭐가 써 있냐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이 아직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붙드는 이정표가 있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 사건 중심이 뭘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 사건 중심으로 우리를 보면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건 중심의 사람들은 늘 그 사건에 의해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이 삶이 그 약속으로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바라볼 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흔들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옳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약속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6주 동안 사순절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나가고 보면 또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 있어요. 성금요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 절기가 정해졌는지 아시겠죠?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들이요, 예수의 길에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부활의 여정을 우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부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이 이 여정을 가면서 중간중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중간중간 실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목적지를 이렇게 찍어놓고 가면서도 우리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왜? 우리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길을 우리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 목적지가 다시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 첫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부족했어. 그래서 서툴렀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참 미안해. 서툴렀어.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 없어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가는데 누구도 이 길을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의 길은 누구나 동일하게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행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 길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쓴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가운데는 제가 중간중간 찬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이 많이 생각났어요. 지난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 할까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생각난 찬송, 첫 주에 불렀던 첫 번째 시리즈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림, 주의 길을 가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림, 주의 길을 가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들에게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죽음을 축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래 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다 저주예요. 우리들이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축복할 수 있다. 죽음이
유익하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을 축복하는 순간 우리들이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슬픔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진짜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고 이 길을 가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세요. 신약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와 숨결로 함께 하신다. 숨결로. 굉장히 신비적인 말씀이에요. 이 숨결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 영, 숨, 영원,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혼으로 숨결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 숨결같이 우리들에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들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이 숨이 가빠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틀어져서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숨이 거칠어져요. 제가 굉장히 신비롭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삶이 거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숨결로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로운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들에게서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 숨결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부재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헬리나우에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부재를 통해서 우리들이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아마 이건 남자들에게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요즘 뭐 쉬워졌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가서 뭐 점호가 있고 뭐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목포 딱 개서놓고 점호 받고 이러는 거죠.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동안 저도 12주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그 속에서 훈련 받는 동안 엄마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글썽글썽. 엄마. 그래서 군대 간 모든 남자는 효자가 돼요. 아무튼 군대 가 있는 마음으로만 끝까지 살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자일 것 같아요. 참 놀랍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껴요. 부모님과의 부재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죠. 자, 제가 20여 년 전에 학교 대학원 강의를 할 때였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한 60~70명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갈 때였어요. 배를 타고 이제 그 중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밤새 배를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한 60~70명이 다 이 선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중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겁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홍성무 목사님이 플룻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플룻을 하나 가져갔었고 기타를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더 이상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재, 우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격적으로 간절하게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요. 아, 그렇구나.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진실하게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말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주말 부부로 살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관계, 문제가 없는 부부는 이 부재의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친밀함을 더해가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부부는 그 떨어져 있는 시간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이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숨결처럼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자,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부재를 통한 임재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예는 죽음일 것이다. 우리의 죽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그렇다. 나는 사별한 사람과의 사랑도 자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살아생전에는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죽음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알게 된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형제자매여, 내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나를 새롭게 발견할 테니 말입니다. 죽어서도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서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죽음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축복할 수 있다는, 이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내가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계속 또 기억할 수 있고 그 마음속의 기억을 통해 우리들이 부활의 때에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축복임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숨결처럼 살아있는 것이 축복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며 우리의 숨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게 함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들에게 숨결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숨결이 있어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게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또 이 헬리나우에는 미래를 계시해 주는 임재, 이렇게 표현하는지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주님이 우리들의 숨결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날을,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날을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의심하고 약속을 우리들이 의심할 때 우리는 미래의 것들을 늘 걱정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내일, 다음 주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런 일들,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다 끌어다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우리들,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래를 끌어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일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에 가장 충실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죠. 왜? 이 소망이 없고 불안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숨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인내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날까? 그래서 씨를 뿌리고 다음날 파봐요. 이거 잘 자라나? 다음에 가서 또 파봐요. 이거 씨가 자라서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심이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농부는 파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한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비한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헬리나우에는, 대개 모든 그 영성의 대가들, 훌륭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별로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한 것 같아. 헬리나우엔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래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숨결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명확하게 숨결처럼 느껴요. 우리들의 삶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과거의 불쾌한 경험들, 불쾌한 기억들이 우리를 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그때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헬리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때, 염려가 줄어들 때 우리의 염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성지순례나 갈 때 보면
이렇게 막 때를 놓쳐서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튼 예외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고 제가 조금 배가 부르면 교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유, 많이 배고프셨죠? 맛있어요?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채워줘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유, 저 목사를 믿고 어떻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 드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영적 신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숨결을 가지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숨결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확신하니 제 마음속에 염려가 덜어지고 제 염려가 덜어지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헬리나 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의 결과로 누군가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금방 화가 나고 불쾌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굉장히 영적인, 제가 오늘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숨결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봐요. 영을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해요, 감사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 숨결과 같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영이, 내 삶이 근심이 덜어지고 누군가를 염려하고 함께하고 섬기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감사하고 찬양. 이게 영적인 삶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이 고난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에서 이 십자가의 길이 부활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숨결이 우리들 안에 숨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숨결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음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